이곳에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1973년에 여의도에서 100만여 명이 모인 이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할 때 이 설교자로 서셨던 이 목사님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그가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어떤 기자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혹시 사역하는 중에 아쉬운 것은 없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과 같이 교회 다니는 것이 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한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죠. 한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다 라고요.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등져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돌밭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시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자라는 것 같아 보였지만 세상에 있는 재물의 유혹, 또 다른 유혹들이 이 사람을 유혹할 때 결국은 예수님을 등져버리는 사람,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모든 어려움과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였던 것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란 것은 이 비유의 내용이 아니라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였냐 하는 부분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여든 사람, 예수님을 목적 삼아 모여든 큰 무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돌밭과 같은 사람도 가시밭과 같은 사람도 좋은 땅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모인 큰 무리 중에서도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런 좋은 밭과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제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소위 이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이곳에 찾아가십니다. 혼자서 서성이시다가 두 배를 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멈추고 배를 띄워라 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배를 띄우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요. 베드로는 그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낚이게 되죠. 혼자서는 낚을 수도 없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다른 배를 동원해서 그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베드로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요. 그럴 거 없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참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참된 제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이자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제자는 원어적으로도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스승을 그대로 헌신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원래 원어적으로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유명한 이 교수님이신데 마이클 윌킨스라는 교수님은요,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복음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 사용한 말이자 초대교회의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형제들과 자매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성도들로 알려진 사람들을 널리 가리키던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든 그 사람이 뭐 크리스찬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형제든 자매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든 어떻든 간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결국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제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흔한 복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흔한 복수의 영화의 틀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봤던 영화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린 주인공이 자신의 집에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자신의 가족이나 아니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주인공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서 그거를 방어할 수도 없고 조용히 숨어 있죠. 그러다가 저 사람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어린 주인공은 누구를 찾아가게 됩니까? 영화를 보면 보통 이제 뭐 그런 무술의 고수 있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고수,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를 좀 키워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스승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나는 너를 키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요, 그 문 앞에서 그대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어김없이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왜 영화를 안 보신 것처럼 이러십니까?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내리거나 추운 겨울이면 억수같은 눈이 막 내리죠. 그럼 막 주인공 위에 눈이 쌓이면서 막 아사 직전에 아니면 얼어 죽기 직전에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이제 쓰러져 갑니다. 그때 이제 스승이 문을 팍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이 정도면 됐다. 너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기 있는 이 주인공이 들어가 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을 배웁니까? 중요한 기술을 배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일반적인 영화를 보면은 야, 저쪽 가서 설거지해. 그럼 열심히 설거지를 합니다. 싸움을 배우러 왔는데 야, 가가지고 너 집안일해 하면 집안일을 열심히 해요. 뭐 하루 이틀 3일 4일 시간이 가는 동안 여기 있는 이 주인공은요, 열심히 집안일들을 감당하다가 도저히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 박차고 딱 일어나는 순간 그때 그 사람의 손에서 엄청난 기술이 나가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이 복수 영화의 기본적인 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제자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승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집안일을 시키든 무엇을 시키든 그대로 따르는 사람, 기다리라고 할 때 그대로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본문에서 총 3번의 순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무엇을 순종하냐면 첫 번째로는요, 그물을 씻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순종. 두 번째 순종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거 뭐 단순히 그냥 3번 순종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베드로의 순종은 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베드로가 마음속에 고민하게 되었고 베드로가 순종한 그 순종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베드로의 첫 번째 순종 무엇입니까? 그물을 씻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배를 띄우는 이 순종. 어부에게 있어서요, 그물을 씻는 것, 다른 성경에서는 그물을 깁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그물을 깁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배를 띄우기 위해서, 다음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이 그물을 깁는 것, 그물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배를 띄웠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고기를 낚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배 띄워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입니까? 뭐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배를 띄워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 띄워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무리를 가르치신 일이에요. 가르치신 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꼭 가르치시는 일을 배 위에서 하셔야 합니까? 그냥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 모여 있을 때 예수님 가르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중요한 그물 깁는 것들을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배 띄우신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베드로는 황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를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어느 곳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알고 있고 어느 시간대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지 잘 알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가 하루 종일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배를 띄우기 전에 무엇을 하다가 배를 띄웠습니까? 뭐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무엇을 하다가 배를 띄웠죠? 그물을 깁고 있다가 배를 띄웠습니다. 그물 깁는 것을 마치고 배를 띄운 게 아니라 그물을 깁다가 다 깁지 않은 상황에서 배를 띄웠다는 말씀입니다. 다 깁지 않은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익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부분은 배와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잘 생각해 보고 당시 상황을 잘 상상해 보면은 베드로가 또 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낚았던 수많은 물고기들,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낚았던, 방금 전에 낚았던 그 물고기들, 혼자서는 다 낚을 수도 없어서 동료들 불러다가 두 배로 하여금 낚아야 되는 그 물고기들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해가 안 가죠. 예수님은 어차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물고기는 왜 낚았습니까? 왜 열심히 땀 흘려서 낚게 해놓고 그 모든 것들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해가 안 가지 않았겠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엇인가 줬다가 다시 뺏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 되게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동하세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 아들로 하여금 막 웃음이 떠나지 않았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에서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게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아예 아들을 주시지 마시든지 왜 주셨다가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대들을 대하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고3들도 있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제가 은행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이제 합격까지는 최종 3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첫 번째 서류 전형에서 통과했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면접에서, 두 번째 이제 2차 시험, 첫 번째 면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차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떨리는 거예요. 이제 최종 면접까지 붙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최종 면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이해가 되게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냥 떨어졌으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나 보다, 야 너 우리랑 되게 부족한 것 같아, 준비해야 돼, 이러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1차 2차 합격해놓고 3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단순히 그냥 이것이 단순히 그냥 순종해야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힘들었겠죠. 고민됐겠죠. 베드로의 그런 복잡한 마음을 드러내는 본문의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 정도 된다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써 있는 이 표현을 제하고 그냥 나머지 검은 글씨로 쓰여 있는 이 고백만 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예 주님, 내가 순종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수제자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되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말씀하시는데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도 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나한테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잡한 마음, 이해가 되지 않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민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란 힘들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참된 제자란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선배님들에게는 되게 송구스럽지만,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대부분 좋지만요,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약간 이제 어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아이의 이제 기저귀를 갈 때가 마음이 어려워요. 기저귀를 가는 이 찰나의 순간에 저는 고민을 하는데, 과연 이 기저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기저귀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를 복잡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또 제가 아이를 대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언제냐면요, 이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 정장을 다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다 매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인사를 하는데, 이 한참 구강기인 아이가 손을 막 쪽쪽 빨다가 그거를 빼고 나서 이제 막 반짝반짝 거리는 이 손을 저를 향하여서 들면서 안아달라고 할 때, 이럴 때 이거 과연 내가 안아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듭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든다고 저는 나쁜 아빠입니까? 예?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고 저는 되게 나쁜 아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요, 기저귀를 갈 때 고민은 되지만 결국 그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아이가 막 침을 묻힌 거를 저를 향해서 손을 들면서 막 이렇게 나아올 때, 저는 얘를 멀리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결국은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쁜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저희 제자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데리고 주방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것은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 훈련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한번 올라가서 주방에서 우리 성도님들 고생하시는데 한번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하고 하시는데,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주방에 봉사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 10주 정도 제자훈련을 받은 친구들이니까 이 봉사하면서 섬길 때 막 되게 막 제자와 같이 잘 섬겼을까요? 예?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런 모습처럼 이 제자들이, 나도 헌신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나도 한번 헌신해서 나아가 봐야지,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겼을까요? 제가 이 친구들과 같이 섬기게 되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두 가지가 없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없어지냐면,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무엇이 없어지냐면, 한참 말 많은 이 친구들 가운데 말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어보자.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면 될걸? 이라고 했는데 주방 봉사가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저를 딱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봉사를 시켜주셨습니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나 라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이 아이들은 제자가 아닐까요? 이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웃음도 사라지고 말수도 없어졌지만 결국 이 3시간이라는 봉사 시간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이시죠. 근데 이분이 27살이나 된 이 27살의 나이에 25살 되는 이런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25살의 캐롤라인.
결혼하고 나서 6일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 파송을 받는 거예요. 선교 파송을 받아가지고 처음 들어온 곳은 조선 땅이 아닙니다. 조선 땅이 아니라 상해 중국을 향하여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유산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유산한 것뿐만 아니라 이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26살 나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순교하게 되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힘든 일을 겪었었더라고 하더라도 조선을 위해서 굳건하게 나아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가 런던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렇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향이었던 런던에 첫 번째 선교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는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더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복잡한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민했다는 겁니다. 흔들렸다는 겁니다. 복잡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계속해서 조선 땅을 선택해서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복잡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계속되는 선택의 여정입니다. 간단하게는요, 이 추운 날씨에 내가 예배에 갈지 말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내년에 내가 봉사할지 말지, 교사로 섬길지 말지, 이것도 선택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콩나물 가격을 깎을지 아니면은 크리스천의 넉넉함으로 깎아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지, 이런 것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하죠. 이런 건 비교적으로 간단한 선택의 부분이지만 때로는 더 깊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해롭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지 말지, 사업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나도 살아갈지, 교회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지 아니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지, 내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 넉넉하게 채워가며 살아갈지 아니면은 내가 가진 것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선교적으로 나아갈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요 우리는요 다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고민이 되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요 이러한 길 가운데에서 결국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민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것.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지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만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만 고민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돌바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땅과 같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고생하다가 왔구나 라고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그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근심된 일이 많고 슬퍼 눈물 흘릴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무너지기 쉬우니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